오늘은 영적 무지의 시대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적의 그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어떤 창조 원리, 이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벗어난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사건, 이게 이제 기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우면산 산사태가 났었을 때, 거기 보면 대성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기와장 하나도 안 깨졌다. 부처님의 언덕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당에도 그게 있었는데, 나주의 한 성당에 이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에서 100명 정도가 그거 왔다 갔는데,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흘린다는 겁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신의 존재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도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 질서를 벗어나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참 많은 임신을 안 된 사람이 임신되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적 추구의 신앙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미신적이고 신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기적은 중요하고 기적을 우리가 다 수용하지만은 기적 중심으로 가는 것은 주의가 아주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어서 신앙은 항상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신적인 요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꾼다든지, 정말 진정한 재용서 회개를 하게 한다든지,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게 되는 데는 이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이 세대는 기적을 그렇게 추구하냐 탄식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져오지 못한 이 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놔두고 맛있는 거 누가 먹을까 그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센스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를 책망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신 후에 이방 지역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둘러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 달마누다 지역,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힐난합니다. 힐난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품고 막 심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 낫게 하고 눈먼 뜨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표적 말고 이것은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기적이니까 그것 말고 하늘에서는 좀 특별한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기적이긴 한데 그 기적의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그네처, 표적. 이런 화살을 쏠 때 쏘면 이 표적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표적을 향해서 딱 가면 그게 관역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사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분명한 증거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적 정도는 안 되고 훨씬 센 강도가 높은 기적을 한번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리는 거, 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운 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 족속들을 막 무찌를 때 저녁이 되는 바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중천에 머무르라 하니까 해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런 좀 강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병이나 낫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점쟁이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공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적은 마술사도 할 수가 있고 점쟁이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분별법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많이 행할 텐데 그거 잘 분별해서 사람들이 그게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기적과 비교했을 때 이 기적도 약하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가 5,000명을 먹인 그게 작은 겁니까?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이셨답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칠병이의 이 기적을 보니까 이게 일획성적이고 규모면에서 훨씬 적습니다. 모세의 기적과 비교해 보니까 작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좋은 동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굳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혼동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에서 구출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또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꾸 죄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에게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혼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막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을 현실적인 것을 원하는데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먹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나 작은 기적이나 질에서는 차이가 똑같습니다. 이마트 가면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원래 제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려운 말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말 안 해도 딱 겪어보면 합니다. 우리도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것은 인간의 말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는 금방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부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요청을 거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기 위해서 증거를 확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겸손하게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 사람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의 설교를 해도 태도가 잘못됐으면 그건 아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받고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은혜 받고 가야지. 그러면 기적적으로 귀가 뚫려요. 막 눈이 띄입니다. 마음이 막 풀어지면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전부 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받고 못 받을 자는 은혜의 홍수 속에서도 거기서 여러분 홍수 가운데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확인 안 해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신앙은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애들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듣고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듣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그렇게 실감 나는데 촬영할 때 보면 그 차마 못 봐줍니다. 그 전부 다 조작한 겁니다. 근데 보면 막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그거. 조작이죠. 10계명에서 제2계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제2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2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을 만든다든지 이미지화 시키면은 하나님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면 송아지 하나님, 돼지로 하나님 만들면 건복주 같은 우리 하나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겁니다. 들으면 그것이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가 돼서 또 안 됩니다. 그 머리에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가슴을 풀어 헤치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가슴으로 반응이 딱 나타나야 됩니다. 여성들이 잘하는 게 뭐냐니까 딱 들으면 여성들은 논리적으로 안 믿습니다. 여성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어버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니까 이 말씀하고 현실하고 잘 맞지가 않고 또 자꾸 비과학적이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충돌합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데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세계가 한순간에 쫙 열리는 겁니다. 마치 그 연극 무대가 열리듯이 쫙 열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쫙 들어가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엉터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말씀을 안 듣습니다.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책 읽는다고 해서 믿음 안 생깁니다. 들어야 돼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 졸려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꾸 믿어지는 겁니다. 그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은혜가 생기고 막 눈물이 쫙 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각이 탁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엉터리일 수 있겠구나, 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을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를 절대로 안 빠질 거야.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어. 나는 오락에 절대로 안 빠질 거야. 뭔가 이게 사람이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힘을 줘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실패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인간 개조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인간을 개조시키려는 데 실패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인간을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자꾸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놀라우냐면은 모든 게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왔는데 기적으로 막 점철되어 있어요. 내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적만 탁 보여달라는 겁니다. 열매만 딱 따먹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요구하고 호기심이나 채우려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왜 너희들은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깊이 마음속으로 탄식하시고 이 세대가 왜 표적을 요구하느냐, 그들이 아니고 이 시대로, 이 세대로, 이 세상으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시대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는 모든 것들이 동기가 악하고 목적이 바른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비비 꼬여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게 타락한 겁니다. 엄란하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탐욕에 그 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고 오늘 시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그렇게 지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그 인간 마음속에 그 DNA로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바락바락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외에 너무나 다른 대형물들을 자꾸 만들어서 의지하고 추구하고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 정신과 풍조를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특별한 기적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이 발라야 되는데, 장대할 때 결이 발라야 똑바로 나오는데, 결이 틀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면 속이 막 틀려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쇼킹한 거, 이상한 거, 기괴한 거, 이런 것들을 세상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전부 다 미쳐서 지금 요지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특이한 거, 이상한 거, 기괴한 거,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둘이가 사랑해서 잘 가정을 해서 애 낳고 잘 살았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얼마나 관계를 털어놨던지요.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막 괴담이 막 난무를 하고 억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사회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믿으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논리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의 사회적인 기회비용이라 하는 건 막 천문학적 수십조 원이 이게. 믿어버리면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 되고 자꾸 충동적인 것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슈퍼스타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술사,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 그렇게 해서 대설특필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갑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똥살똥 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회개하고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성령 받고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 외에는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다른 걸 요구하느냐? 예정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그건 너희들에게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꺼지지 않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탐욕은요, 채울수록
갈증을 더 느낍니다.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안 채워주면 금단 현상을 막 느낍니다. 여러분, 술 끊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적을 베풀었다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안 생깁니다. 도리어 잠재된 눌려져 있던 욕구까지 완전히 정폭을 하고 분출을 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도덕으로 안 됩니다. 수양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상으로 들어와요. 정상으로. 지금 전부 다 사회는 비정상입니다.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이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만이 인간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참 인생이 재미있다. 술 안 먹어도 정말 신선하다. 생명력 넘치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술 안 먹어도 진지하고 간절한 대화가 가능하다. 농담 안 해도 말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 시대는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부풀리지 않고 솔직한 것이 얼마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도 얼마나 축복받고 기업하고 사업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말씀과 성령으로 욕망이 탁 꺾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말씀에 헌신되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그 시대 사상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 읽어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배에 보니까 떡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정들만 13사람입니다. 그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가져오지 못한 떡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사두개인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기적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주의를 준 겁니다. 너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바리새인의 누룩은 안 된다. 헤롯의 누룩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 경고의 의미를 못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이 빵의 문제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데 넣는 이스트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누룩을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변질시키는 악한 영향력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때 보면 무교병을 이렇게 사용하는 무교병이라는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입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발효되지 않은 것, 거품이 있어서도 안 되고 순수하고 가식 없는 빵, 이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맛도 없고 딱딱합니다. 오늘 예배가 무교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교병이 돼야 돼요. 맛이 없고 거품이 없어야 돼요. 치장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예배가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치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성령님이 언제 와서 역사해 줘야 될지 성령님도 헷갈립니다. 인간적인 요소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떤 분들은 막 공연으로 연출을 합니다. 무대로 만들어가지고 연출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만족적인 예배지. 그거는 무교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아무리 성도들의 마음이 척박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교훈들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 안에 있는 나쁜 교훈들,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인간 사회를 끌고 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엔진이에요, 엔진. 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누룩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행들입니다. 정치는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일단 정치에 손을 대기만 하면 정치 안에는 악에 접근하게 할 수 있고 이 악에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피해를 주고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한 맛을 딱 들이면은 딱 중독이 되어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개 보고 와, 가. 그것도 재밌지만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 보고 와, 가 하는데 와,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죽이다 살렸다. 이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독에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 결산을 해보면요, 만신창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돈 잃고, 인격 잃고, 명예 잃고, 욕은 욕대로 딱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합니다. 어둠에 빠지게 하고, 막 마약과 같아요. 영혼을 죽여놔버리니까. 완전히 영혼을 망가뜨리면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종교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가운을 거룩하게 입고 하나님처럼 위장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외식주의는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속은 어떠하든지 겉만 그럴듯하고 번지르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고 간섭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사람이 겸손해졌다 싶어서 조금 칭찬해주면요, 또 잘난 줄 알고 난리예요. 한 10년 빡 발표했어요. 10년 쫙 발표했으면 그때 이제 고개 딱 숙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서 고개 숙여 있는 것이죠. 형편표 보세요. 옛날 못했던 거 다 해버립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외모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속을 끊임없이 비추는 것은 힘들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위선적으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외식주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람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그거 너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만에 빠지고 반드시 독선에 빠집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외식주의가 교회를 그냥 또 바꿔버립니다.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바뀌는 것인데 나는 안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는
재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멋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공연으로 만들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말씀을 선포를 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서 변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벽돌로 따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딱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떠난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드릴수록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네.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만 자꾸 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더 사람들 미워했어야 되겠습니까? 더 품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냥 내가 밑에서 섬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본질을 놓친 것이고 정말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외식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주니까 자꾸 세상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격 죽이고 은혜 받는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교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은 전 삶이 위험해집니다. 이상한 가르침 한번 빠지기만 하면요. 거기도 전부 다 독이 있어요. 중독이 됩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가정 일조, 남편 일조, 완전히 인생 전체에 도둑을 맞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 세속주의고 기회주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념이나 보편적인 가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말은 하는데 결국에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배신을 합니다.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합니다. 약속은 절대로 안 지킵니다. 표만 얻으면 됩니다. 죄의식도 없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합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세상적인 사상과 물질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선이고 힘이 정입니다. 약한 것은 악이고 약한 것은 불의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하고 완전히 180도로 이게 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연약을 통해서 세상을 품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고 끝에 가서는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완전히 모른다고만 딴소리하고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참 좋은 것인데 너무 위험하고 너무 큰 피해를 줍니다. 거짓말, 허세 부리고 허례 의식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남에게 보이기만 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이 딱 되면은 다른 것들은 사과는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데 누룩으로 딱 변질되면은 부분을 할 수가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그 교회 다 버려야 되고 그 사회 다 버려야 됩니다. 못 버리면 주님께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속주의들, 외식주의들, 기회주의들, 성공주의들, 평창주의들 이게 다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세상을 끌어들이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누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떡을 딱 생각을 합니다. 가져오지 못한 그 떡이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온통 마음이 그냥 떡에 다 빼앗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끼니를 준비해서 먹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있으니까 돌아서면 밥 해야 돼.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말이죠. 내가 밥수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죠. 청년들요 한 끼 때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먹는 게 아닙니다. 때우는 겁니다. 때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몇 기분을 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통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하지 못한 그 돈 문제, 자식 결혼 문제, 일상적인 문제, 마음에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에 전부 다 딴 데가 있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오후에 누구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오늘 취미생활을 뭘로 할까? 그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면서 엉덩이 뭐 들썩들썩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우리의 참 필요들은 긴급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걱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센스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센스가 팍팍 움직여야 됩니다. 먹통이에요, 먹통. 너무너무 큰 손해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영혼만 살아있으면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일 부도가 나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 앉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요,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악한 것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18절, 20절 읽어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조각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해진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자기 문제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며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참 답답하다. 여러분, 자기 문제를요, 객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나에게서 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듯이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제3자의 문제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꾸 써야 됩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야. 기도해야 될 문제야. 어떻게 하든지 떼내야 돼요. 찰거머리면 찰거머리 이거든. 믿음의 시각으로 자꾸 문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에서 시선을 자꾸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생깁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무슨 길이 보입니까? 삶의 목적이 딱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말이지, 빵 문제로 내가 지금 헤맬 때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싸워야지, 기도해야 될 때지. 삶의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는 자꾸 작아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서 사명감이 딱 생깁니다. 눈이 딱 바뀌죠. 의심은 물러가고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보입니다. 들립니다. 보이고 들리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 먹였냐? 5,000명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 먹었냐? 4,000명요. 그 초등학생들에게 그 질문한 거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얻었는지, 지금 초등학생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야 겨우 깨닫습니다. 먹통이에요, 먹통.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억도 무슨 기억이냐면은,
지나간 과거의 잘못들, 받았던 상처들, 억울한 것들, 돈 떼먹은 것, 그 생각, 그거 기억나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줬던 그 은혜의 순간들, 그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압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 성령님이요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왔던 그 위대한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기억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센스를 놓치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살아서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